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마귀는 반대로 절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희망, 마귀는 절망. 한 번은 사탄이 자기 졸개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내용은,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을 더 많이 타락시켜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낼 수 있겠느냐, 이게 회의의 주제였어요. 근데 사탄의 졸개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한 사탄의 부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 돈을 좋아하니까 돈 많이 벌게 하자고. 그러면 흥청망청 돈 쓰다가 망하지 않겠느냐고. 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니까 술 많이 먹게 해서 정말 짐승처럼 행동하면 타락할 테니까 지옥 갈 거 아니냐고. 또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사람은 그 아담 때부터 이성의 유혹이 약하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탄은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의견 좀 좋은 거 없냐고. 그때 가장 졸개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말한 것도 다 일리가 있지만 다 부분적인 타락만 시킬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한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뺏어버립시다. 그리고 마음속에 절망을 집어넣읍시다.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무릎을 딱 치더니, 야,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희망을 뺏어버리라고. 물론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절망은 마귀가 주는 거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도 이 절망이 마음속에 한번 딱 들어오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던 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혹시 누군가 낙심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은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케이르 케고르 같은 사람은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희망은 힘을 주는 거예요. 희망은 어떤 시련도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희망 가운데 살도록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금요일 새벽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낙심, 절망, 어두움, 우울증, 원망, 불평, 어두운 그늘이 오늘 예수의 피로 다 씻어져 나가고 성령의 불로 떨쳐져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새롭게 해서 희망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면이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제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제일 힘들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찾아봐 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어릴 때 자기 엄마를 잃었어요. 라헬이죠, 라헬. 어머니가 그 라헬이 남동생 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못 이기고 고통 가운데 죽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죽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은 굉장히 고급 옷인데 그걸 입히니까 형제들은 굉장히 시기질투를 했죠. 구박을 하고 까닭 없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집안의
분위기가 괴로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꿈을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요셉이 꿈에 보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자기 단이 가운데 딱 있고 다른 형제들이 그 단을 중심으로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간단하죠. 요셉이 앞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 가정을 치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꿈을 주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전부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은 꿈을 꾸게 됐고 꿈을 갖게 됐고 희망이 있게 됐고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이 요셉의 하나님께 받은 꿈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식처럼 사랑하던 조카 롯이 말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사라도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자기의 야망을 따라서 가족들 다 데리고 하인들 다 데리고 미련 없이 아브라함 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아브라함이 괴로울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저 동서남북 땅을 바라봐라. 땅에 한 평도 없는 사람에게 저 땅을 바라봐라. 내가 저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한 평의 땅이 없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땅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가나안의 모든 지경을 주겠다. 희망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식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그 나이를 가진 아브라함에게 너 땅의 티끌을 봐라. 너 자식이 그렇게 될 거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으면 너 자식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말이에요.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이 무서워서 어머니의 고향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향해서 갑니다. 황량한 들판에 혼자서 가는데 밤이 되었어요. 해가 다 졌어요.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정말 뒹굴어 돌아다니는 돌을 하나 주셔서 베개를 삼고 하늘을 쳐다보고 잠을 자는데 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밤하늘을 이불 삼고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과연 내가 지금부터 살아서 이 가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형이 또 찾아와서 나를 죽이는 건 아닐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니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에 보니까 그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제일 괴롭고 제일 힘들 때 야곱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장차 야곱은 반드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리하여서 야곱은 꿈을 붙들고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봐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장기적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말할 거 있습니까? 몸이 1년만 아파도 낫기를 원하는데 38년이면 오죽하겠어요. 그런 환자에게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그 환자가 나을 희망이 있겠어요? 똑같은 병을 가지고 38년 앓고 있는데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병이 어디 1년이라 해야죠. 5년, 10년이라 해야죠. 38년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때 지금도 희망이 있느냐? 지금도 낫고 있느냐? 있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희망을 갖는 순간 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돈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나빠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왜 망하느냐? 왜 넘어지느냐? 꿈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희망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꿈을 주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시고, 내가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꿈을 쓰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꿈을 쓰신다. 믿으면 아멘. 그럴 때 꿈을 가진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신다. 요셉의 꿈은 혼자서 꾸는 일장춘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요셉은 많은 어려움, 많은 시련, 많은 역경을 겪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시기질투하니까, 사람이 이 시기질투를 당하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어요. 사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들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거리감 있지,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 나를 팔아넘긴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시련이냐.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못 본 사람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여기서도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니까 이 주인의 눈에 띄는 거예요. 보디바는 네가 한번 우리 집 다 맡아봐라. 네가 다 맡아봐라. 근데 또 뜻밖의 그 집에 부인이 아주 이 못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꿈이 없었다면 하루아침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갑니다. 엄청난 시련이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당한 시련을, 역경을 역전, 반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배후에는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역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옥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요셉이 정말 눈에 띄었어요. 네가 다 한번 맡아봐라. 그가 죄수인데 감옥을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뜻밖의 애굽의 왕 바로의 두 신하, 이 바로 왕의 오른팔 왼팔과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을 잘 섬겼는데, 신임을 얻었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고. 아,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나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래서 꿈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그 꿈 그대로 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바로 왕이 생일날이 왔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갔어요. 자기 자리에 올라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요셉이 밖에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만 2년 차 때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이상하게도 2번 꿨는데 꿈의 그 해석이 되지 않아서 똑똑하다는 나라의 설계과 박사를 다 불러 모아서 꿈 얘기를 하고 해석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떠올랐어요. 왕에게 천거를 해서 나와보라고. 그래서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신으로 해석해 주면서 이 일약 감옥에 있던 요셉이 세계 대제국 총리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온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인생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미움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집에서 아내가 모함을 하니까 감옥에 간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갔으니까 왕의 신하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왕의 신하가 꿈을 꿔서 해석해 주니까 왕 앞에 가서 왕의 꿈도 해석해 준 거 아니겠어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많이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듭니다. 살다 보면 모함도 당합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도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왜 의미도 없는 시련을 주겠냔 말이에요.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도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조금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저 시련 너머에 시련을 이기면 받게 될 가나안 땅의 축복, 가나안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고 그리고 꿈을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붙들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살이 할 때도 요셉이 꿈이 없었다면 뭐 되는 대로 살지, 마음대로 살지, 뭐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할 거 있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술이나 퍼마시고 내가 뭐 요령이나 피우고 그러면 요셉은 평생 노예를 못 벗어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꿈이 없다면 적당히 살지, 뭐 이렇게 따져 되는 대로 살지, 그러면 요셉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꿈 가진 사람인데 생각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엉망진창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분들, 인생을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뭘 하다가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사람이 포기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의 천재 파가니니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루는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는데 수많은 관객 앞에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줄이 몇 줄 없는데 하나가 땅 하고 끊어졌어요. 그럼 보통
못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세 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해. 근데 줄이 하나 또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못하겠지 했는데 당황하지 않고 두 줄을 가지고 또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 땅 끊어져. 한 줄이 남았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연주를 마쳤어요. 그는 기립박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끊어집니다. 끊어질 겁니다. 줄이. 어떤 분은 건강의 줄이 딱 끊어집니다. 나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 줄이 딱 끊어집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떤 분은 돈이 다 끊어집니다. 끊어질 날이 옵니다.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줄 하나만 남았다면, 그거 하나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끝까지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희망 속에 살아가면 오늘 여러분의 꿈꾸는 일이 현실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힘들다고, 오늘 어렵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은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절망은 오직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꿈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희망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모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웅동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까? 요셉도 빠졌어요. 여러분도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요셉도 정말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게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것처럼 힘듭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요셉은 가장 정직할 때 감옥에 갔어요. 모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붙들고 그 희망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 승리자, 역전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미국에는 깁슨이라고 하는 살림왕이 있어요. 이 사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살림왕이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번은 고아원에서 절친이었던 친구가 찾아와서, 빈털터리가 돼서 찾아와서 깁슨에게 말했어요. 자네처럼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비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깁슨이, 자네 말이야, 한 몇 년간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자네 반드시 부자도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하겠다고. 만약에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안 된다면 내 재산을 나눠라도 줘서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자네 하나님을 잘 믿고 반드시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고 자네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게. 두 번째, 무엇을 하든지, 월급이 많든지 적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쁜지 따지지 말고 자네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성실하게 살게. 세 번째,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하게. 자네는 틀림없이 성공자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공장에서 직원을 모집하는데 거기 이제 갔어요. 그래서 월급을 얼마나 주든지 근무 조건이 좋든 나쁘든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든지 항상 친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꼭 주일 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기 수입이 많던 적던 11조를 떼서 드렸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 회사가 옆에 대리점을 크게 냈는데 사장이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성실해 보였어요. 대리점 사장에 앉혔어요. 몇 년이 가기도 전에 그는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이 어렵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긴 터널이 나와요.
여러분, 잠시 깜깜한 터널이 나온다고 책을 집어던지고 기차표를 찢어버리고 발광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 터널은, 그 어둠은 잠시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환한 길이 나옵니다. 궁극적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꿈이 있다, 내일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꿈을 붙들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도 궁극적 승리자, 궁극적 성공자, 축복의 사람, 영광의 사람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찾아오셔서 꿈 주시고 위로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셔서 영광 받게 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 때 궁극적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역전하고 반전하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성공적이고 영광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원교회를 다니는 한 분 한 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몸과 마음이 강건한 삼중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대숙 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회복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최윤종 군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송인옥 군사님 백내장 수술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박태련 안수 집사님 또 김영수 집사님의 외손자 최서우가 열이 높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불로 소멸되게 하셔서 열이 정상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혈의 피로 닦아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야베스의 축복, 이삭의 축복, 오베데돔의 축복을 하나님 주어 주셔서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받는 사업장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어린 심령들, 청소년, 청년들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만남 축복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물로 성장하고 준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선교일교단 청주지방에 회복 주시고 부흥 주시고 어려울 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과 야성을 조금 더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지나가고 종식되고 바이러스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온갖 문제는 잠잠해질지어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화위복되는 기적의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영통 인통 물통 천배 만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